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절은 형제님, 2절은 자매님,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순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보면 133편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를 가지고 그 후세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 저도 이제 산에 가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라를 잡았을 때는 처음에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파, 사울을 또 따르는 지파들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유다 지파들하고 사실상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전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시온 산성,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시온성으로 이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내가 높은 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열되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산성 앞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봅니다. 그 형제들이 쭉 다 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는 자매는 형제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또 아름다운 꽃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보다 가장 더 좋은 게 어떤 경우에 가장 좋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내하고 마음이 같이 맞는 사람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르면 이제 그게 그보다 더한 지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대 소대장 할 때 운전하는 분을 항해사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우측에 부관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날 보니까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그래서 왜 사고 냈습니까? 하니까 그 부관하고 항해사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거울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거울을 보면 누가 있어요? 그 부관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거울을 제대로 안 보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이게 그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정말 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6월절,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나타내는 오순절, 이 땅에서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해가는 그 초막절,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진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봄소풍 야외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 또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마음을 내어 보이고 또 내 모난 부분들이 드러내서 또 아껴지고 이러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처음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이 이제 흘러서 수염을 따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옷깃까지 이제 다 적시니까 이 온몸 전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흘러내려야만이 이게 이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야유회를 준비하다 보면 내라는 존재가 드러나요. 그 전에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삐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행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더라도 세상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 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들이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세상하고 구별되듯이 우리는 똑같이 노래를 하고 밥을 먹고 놀이를 하더라도 세상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이 땅에 살아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우리가 헐몬이라는 게 헤르몬산, 거기에서부터 이 요단강이 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슬도 많이 맺히고 구름이 지나가다도 쉬어서 비를 내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헐몬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 시온산에 헐몬에 내리는 그 이슬이 내림 같으면은 이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이 헐몬에 내리는 그 생명의 이슬들이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복을 두시느냐 하면 바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공동체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개인에게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내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마음에 거친 것들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헐몬에 이슬 생명에 맺는 그 복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기에는 우리 인생 신세 한탄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복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정말 애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동수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 미움을 받고 할 때 그 한나가 혼자 입으로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1대1로 간절히 나의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무릎을 꿇는 그 바라크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형제 자매에게 서로 섬겨주는 그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이 뭔가 보니까 영생이더라는 말이에요. 이 영생이 겉으로 보면은 그냥 영원히 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오늘 세 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거룩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데시 할 때 이 카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시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대하는 달레스 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문에 우리는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닫혀졌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쉰 해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 3절이 코데시를 이렇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